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번엔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세 곳을 읽었는데 오늘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셔요. 자,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냐? 영원히 떠나겠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없었어요? 예, 함께 있었으니까 떠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자를 형제라고 부른 일이 없으셨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형제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온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때 성령 받았죠? 네. 성령은 오순절에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어요? 문제는 죄가 뭐냐,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 이제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날 후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후하고 숨을 내쉴 때에 누굴 우리 안에 들여보내 주셨다? 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떠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자, 사람의 본래 신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고,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우리는 전부 누구의 후손? 우린 남자의 후손, 죄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렇지,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또 죽는 존재가 되고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됐었는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또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죄를 해결했으니까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났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것을 요거를 알면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봤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했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그걸 다 알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약에서 성령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지구 창조를 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이 나의 영, 또 주의 영,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뭐 진리의 영이라든지 뭐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4절에 함께 읽을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정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뭘 만들어요? 예, 성막 만드는 이야기죠.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세워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감동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주인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술을 마셨는데 술을 먹으면은 얼굴이 새빨개져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 제물포에 있으니까 교회 식구들 만날까봐 얼굴 좀 하얘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술이 나를 빨갛게 만들고 더 많이 먹으면 이제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술은 내가 먹었지만 누가 주인 돼요? 술이 주인 된 것처럼 성령 충만은 누가 주인 되게 하는 거다?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주인 되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요?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충만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령과 관련돼서. 자, 민수기 24장에는 이제 발람이 나와요. 발람은 이제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보지만 발람은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지. 이제까지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전하고 전혀 그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서 그 모압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압이 두려워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데 발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불러러 사람이 갔을 때 발람이 뭐라고 되냐면, 내 마음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어볼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큰 민족이 왔는데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은 저주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안 갔죠. 자, 그랬더니 발람이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더 많은 이제 대신들을. 자, 그러니까 발람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축복하면 생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 근데 발람의 말을 듣고서 저주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중간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말하되,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못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자,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지금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람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면은 마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발람 나쁜 놈 그러지 말고, 내 속에 발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더 센 놈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제 모압 왕이 시키는 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도 되지만 하나님이 맡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금하는 게 뭐예요? 미래의 돈이에요. 돈을 맡기는 거예요. 예금이 맡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이야기예요. 11장인데 함께 읽을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쪽은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길르앗 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에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이제 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갖고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밭 갈고 있었거든. 근데 소를 잡아가지고 그 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면서 다 와라. 그래서 다 왔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구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은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9장이에요.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므로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여기는 언제냐 하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겼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이제 우리 이름으로 강강수월래 춤추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자, 그러니 왕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누구한테 도망갔어요? 사무엘한테 도망갔어요. 사무엘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신학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학교처럼 냉랭한 게 썰렁한 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서 잡아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에 감동돼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팀 세 팀을 보내 똑같이 그래. 그러니까 이번엔 사울이 갔어. 근데 사울도 거기 갔더니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고. 그래서 사울이 거기를 쳐요, 못 쳐요? 못 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에 따라서는 믿지 않는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임하신다. 이건 특별한 경우죠. 자, 열왕기하서 장인데,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게 언제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 그래서 이제 요단강도 이제 건너와 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참, 이게 욕심이 크죠? 그런데 이런 욕심은 무슨 욕심이에요? 물질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은 괜찮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래서 이런 건 넓게 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더니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을 썼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전쟁을 잘하나요?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마병은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전쟁하기 위해서지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람이 쳐들어오면은 그들 이제 다 막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는 올라갔고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왜 찢어요? 이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내가 입죠. 그러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너왔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 갖고 건너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엘리야는 하늘나라 갔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똑같이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 갖고 건너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전차와 마병,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자, 역대상 12장인데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컨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30명의 지휘관이에요. 그렇지만 그 30명이 정말 사자 같은 장수들이죠. 그들을 이제 감싸니까 그가 다윗의 부하가 됐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소속되게 하는 거,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가 그 아사 왕을 맞아요. 아사 왕이 지금 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근데 나중에 이 왕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0절 함께.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버리셨느니라 하나 듣지 않았다. 예, 그런 것은 바로 감을 잡으셔야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자,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도 흠이 잡을 게 없어.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왕을 사랑했어. 그래갖고 친해가지고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낳은 악한 여자가 누구예요? 딸 아달랴. 아달랴를 며느리 삼았어. 근데 이 아달랴가 지 애미보다 더 독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 자기가 왕이. 근데 왕은 이제 아내가 여럿이니까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른 아들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아들을 깡그리 다 죽여. 그러고 이 여자가 유다의 왕 노릇을 해요. 무서운 여자죠. 혼자 와가지고 유다 나라의 왕이 돼요. 근데 꼼짝 못해, 온 나라가. 그때에 왕의 아들 하나를 숨겨서 6년 동안 보호한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왕이 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또 변심을 했어요. 그때에 그 왕에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감동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전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죠. 자, 느헤미야서 9장 30절 31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느헤미야는 누군지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곽을, 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의 영으로 백성들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혼난다, 매맞는다. 그래도 이 백성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다 넘겼단 말이에요. 어디다? 바벨론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 털고 등졌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서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성을 재건하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잘못 갈 때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주셔. 근데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제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욥기에도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욥은 지금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다 가져가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욥의 몸을 치셔서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그냥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 의로운 욥이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이 욥을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효과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의인을 위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지. 근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았어.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죄인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친구라는 것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다른 땐 참을만 하지만 친구가 그러니까 너무 화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다가 이제 논쟁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살리시느니라.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시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주의 성령을 거두셔요? 안 거두셔요? 네, 거두셔요. 요거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을 거두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거두지 않으셔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거두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셔도 천국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때 무슨 짓을 했을 때인지 짐작이 가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는 놀래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시는 것처럼.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부터 떠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자주 있죠. 자,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물론 선하시죠. 그래서 주의 뜻을 가르쳐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배운 대로 이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미래가 평탄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제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신다. 자, 이제 이사야서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기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교를 베푸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했는데 사람은 본래가 악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하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으로 배워야 되고 또 무슨 언약을 맺거나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죄를 더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죄에 빠지고 죄의 죄를 더하니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붙으시는 종, 또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제 모델이죠. 그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온 세상에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는 누구에게 정의를 베푼다고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44장 3절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무성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이제 시냇가에 보들같이 이렇게 다른 풀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뚝 솟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디에서든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들의 입에 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우리가 늘 말씀을 그래서 자주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또 암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돼요. 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암송하고 뭐 소리내서 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말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사야서 63장인데 제가 그냥 조금 줄여봤어요. 같이 조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으셨으나,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을 때는 그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는 전제하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담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거짓을 행치 않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사 이제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으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난 당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그렇게 이제 고난 당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낼 때 그 바다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여호와 영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와 같이 백성을 인도하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은 뭐예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우리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제 에스겔서 11장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그 에스겔은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간지 모르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보게 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많은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이제 그 에스겔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 14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팔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이제 살아나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런 때를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39장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그랬죠.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라라고 그랬죠. 고이라는 단어는
나라로 번역이 되고 다른 성경은 다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럼 바벨탑은 무슨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건 모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세우는 교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 자,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요.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 깨달아지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굴 보내시겠다? 성령. 그러니까 고아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야.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회개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내 혼자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이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용해 먹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쭉 가면은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고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자, 요엘서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준 적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다가 거두셨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시는 성령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오시는 성령은 만민에게 다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사람은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떠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는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뭐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자, 미래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장래일, 꿈, 이상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그렇죠? 현재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자녀, 늙은이, 젊은이 온 그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제 많은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전하고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서 성령 이야기를 좀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갑자기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흡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같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령이 함께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이제 죄밖에 짓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떠났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함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렇게 다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 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성령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특정한 일을 하는데, 그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지만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화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구약은 역사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실패가 뭐냐?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능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당히 사는 것으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고 하되 성령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는데 이 말씀이 있어야 바른 방향을 가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늘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엎드려 기도하고 안 되면은 금식하면서 매달려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